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따라가 승리하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창조절 둘째 주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구원 역사 위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히브리서 기자와 사도 베드로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도 코로나, 태풍, 경제 유동성, 심지어는 교회 정체성,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7개월째 반복되는 그러한 일인데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장 두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 잘 되고 못 되고 그걸 떠나서 내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무엇인가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정반대가 된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고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세상이 두렵지 않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제목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창세기, 누가복음,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형상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마귀의 자녀와 구분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씨다, 이것을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겸허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순복 집사님이 봉독한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세상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만 가지고 가면, 이 말씀만 가지고 가면 오늘 예배에서 승리하고 또 이 한 주간에 하면서도 승리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두려움에 대한 극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인간은 출생과 함께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료될지를 모르고 경제 위기, 그것이 언제 대공황으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는 나는 준비했고 훈련했고 나름대로 전문가라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최첨단의 문명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아니 웬만한 거는 이제 모르는 것이 없다. 내가 몰라도 다른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이 그 세상 앞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589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택받은 민족이나 그렇지 않은 백성이나 똑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브라함도 큰 흑암 중에 두려워했고 욥도 고난 중에 하나님이 떠나실까 두려워했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잠언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죄를 지을까 두려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앞으로 있을 고난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두려움은 그 어떤 인간에게도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대로 내가 가는 길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새 5마리 중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세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전체 문장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새가 두 아사리온, 아주 적은 금액이죠. 두 아사리온에 팔리면 어디에 사용할까요? 우리는 두 아사리온을 가지고 얼마 안 되는 작은 금액을 가지고 참새를 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참새를 사는 걸까요? 그거를 잡아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음식이죠, 음식. 이 참새는 그냥 죽어서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끼 먹잇감밖에 안 되는 미미한 존재인 참새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들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득권과 특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경시하고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돈이 떨어져서 배고프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내 몸이 아파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이 두려웠던 거지요.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푸갑과 박해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참새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데 제자들이여 왜 두려워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세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고 이미 극복된 존재인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 또한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우리의 형상 중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복수일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는 없지만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단수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다고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짓눌려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 우리 크리스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씨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동역자라고 한다면은 세상의 사망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내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가? 잘못 믿고 신앙생활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가장 두려웠습니다.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 참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세상을 정말 담대하면서도 겸허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오늘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두려움 극복 방법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을 했고 과연 있을까? 참 고민이 됐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그런 가운데에 이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번 무심코 네이버 검색어에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물음표. 한번 쳐봤어요. 한번 우리 교우님들도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뭐 몇 가지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정말 의외인데요. 그리고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이긴 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글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맞는 얘기도 아니고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만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협소한 민족의식과 선민의식으로 편향되어 이스라엘이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이 맞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어떤 메시지가 분명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민이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을 또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유만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신명기 9장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 이하에도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핍박한 제사장 다술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앞세워 하나님과 예언을 거부한 다술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역시 거짓 지도자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도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잘 믿고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